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먼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지정한 이름도 아니요, 우리가 불러드린 이름도 아니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이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이름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이름이며 또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름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불려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될 이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은 고스란히 그 이름을 가진 백성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름을 가진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왕을 섬기고 있던 그때에 참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인생이다. 주님께서 그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특별히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우리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인생이 바로 그 백성이고, 또 찾아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그 백성이며,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색채나 혹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소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백성을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마음, 더 깊숙한 곳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마음에 대한 이 묘사들을 살피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마음은 자기 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겸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겸손을 넘어선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헛되이 혹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기에게 주신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주권이나 그 무엇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바보처럼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주권이나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내려놓는 상태를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 부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은 자신의 위치나 지위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까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나 혹은 그 위치에 합당한, 그 지위에 합당한 특권이나 어떤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를 비워서 없앤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될 그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 가지고 있는 지위나 어떤 본성이나 어떤 특권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꼭 내가 대접받아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쉽게 말하면
복사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사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위치나 혹은 그 위치에 합당한 어떤 특권이나 어떤 부여된 모든 것들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본체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첫째 아담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언제나 그 지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특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은 신처럼 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처럼 자신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것도 나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저 사람이 좋은 것도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그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자기가 다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섭리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조종하고 자기가 저렇게 조종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위만큼 모든 특권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위와 권세와 권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예수님은 본체시면서도 그걸 꼭 붙들어야 될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셨고 낮추더라도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혹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이 위치에 있든 이 위치에 있든 관여하지 않으셨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나 특권이 훼손된다 할지라도 혹은 버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전혀 연연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정해놓으셨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범위 안에서 머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내들은 남편을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모가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자리를 얼마나 연연하는지 몰라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지, 왜 나의 권위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훼손하는지, 어디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 자리가 여긴데,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얼마나 연연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대우받지 못하면 목사답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자기의 지위답게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고 또 자기가 한 만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훼손된 지위와 권위 때문에, 권리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우를 받으시든지 상관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확한 목적이 있었죠.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주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두 번째, 그분의 마음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모습에도 연연해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치와 그 특권을 꼭 붙들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냥 사람과 같이 되셨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형체. 여러분 그분은 아들의 형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은 동등을 뜻합니다. 그러나 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뜻합니다. 천사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종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말 앞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왜요? 자신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을 가지겠다는 것. 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종에게는 어떤 명령이든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아버지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셨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왜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어주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천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의 죄를 씻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진 포도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언제든지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어주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 되어도 연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기만 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어줄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와 합당한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 되어도 연연해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실 기쁨의 장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라고만 부르지 않고 우리의 모범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거든요. 그렇게 제시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든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군데만 찾아봐도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죠.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들과 특별한 큰 은혜가 있었지만 참 많은 자기 주장과 육적인 자기 자신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신약성경 272페이지인데요. 제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제가 계속 읽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지금 바울은 나는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네가 예수를 언제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게바나 요한이나 다른 12사도는 예수님한테 배웠지만 너는 언제 예수한테 배웠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도 사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그는 사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특권도 잘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고 나는 위치가 있고 나는 특권이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나는 연연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특권에 대하여 훼손을 당하고 침범을 당해도 그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복음의 진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권리는 마땅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조차도 훼손되어도 내려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를 사도로 대우해 안 해줘도 좋다. 그리고 나에게 사례를 안 줘도 좋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권리가 있지만 너희들은 내 권리를 인정 안 해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라고 자기의 위치에도 연연해하지 않았고 자기의 권리에도 연연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습에도 연연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의 내릴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사도냐? 그런데 바울을 처음 만났던 사람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야기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말씀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말씀했을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몇몇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라고 얘기하니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다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전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린 개신교 겨우 500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정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기 같은 개신교에서 그냥 작은 이단 같은 어디에서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가 와서 말을 전하니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더 명확하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신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목회자의 삶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구질구질 해가지고 제가 봤던 목회자들의 삶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 벌어서 제가 사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도 않고 헌금에 준하여서 살지도 않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절대 우리 입에서 절대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꼭 그러면 그 절대 안 하겠다는 건 꼭 제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보내시면서 교회로 가더라도 저는 평신도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저에게 교회 가서 평신도로 말씀을 전해보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 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게 저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평신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교회에 보내니 그리고 너의 말씀을 들고 보내니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목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꿈꿔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자기 백성을 건지기에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노력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이루려고 얼마나 투자하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교사가 되든 주부가 되든 회사원이 되든 사업을 하든 내 모습이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목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습이면 됐고 거기 있으면 됐다 이렇게 말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다들 우습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저거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다, 죄인과 세리들 창기의 친구다, 그런 모습이어도 아니야 저건 목수의 아들이야, 이런 모습이어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사도 맞냐? 저 사람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율법이 있냐 없냐, 억수로 약하네, 그런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 말하느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하느냐에 집착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모임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분은 순종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신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든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셨고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순종하며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잔이면 끝까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내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음까지도, 이 잔까지도 받으라 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의 범위를 자신이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 하면 이렇게 하셨고 저거 하라 하면 저렇게 하셨고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여러 죽음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멋진 죽음도 있고 고결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 죽음까지도 저주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범위를 우리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순종해서 헌금도 하시고 순종해서 예배도 드리고 순종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범위를 조금 깊게 하거나 조금 넓게 하거나 좀 멀리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 순종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요. 아, 이거는 조금, 그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순종의 범위에 한계를 두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모세의 마음이니 혹은 바울의 마음이니 혹은 게바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한번 으쌰 해보고 싶은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과 자기에게 주신 그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나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름이나 자기 자신의 어떠한 특권이 훼손되고 낮아지고 깨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어도 저주받은 자로 죽임당하는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이었겠죠. 한계없이 순종하면 한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그래서 지극히 높였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높인 것이 아니고 한계없이 높여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들 중에 뛰어난 게 아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래서 한계없는 순종에는 한계없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인생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소동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라면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껏 달려가서 나의 위치나 나의 높낮이, 나의 지위, 나의 특권에 연연하지 않고 내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순종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본받아 이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을 위한 그분의 사랑은 모든 것도 내려놓는 자기 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라라고 요구받지 않고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범은 바울도 디모데도 모세도 다윗도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능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남아있는 이 한 해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